오늘부터 9주 동안 2016 생명터치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이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의 주제 성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의 확증,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헐뜯거나 또는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거나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만 사명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첫째 사명은 구제가 아니고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주시러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마을 다니면서 도를 전했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70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두루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아무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12를 세웠습니다.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하러 보냅니까? 전도하러 보냅니다. 물론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줘서 전도하게 보내죠. 전도하러 보내죠. 12제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을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12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맞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왜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을까?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해서 세우셨을까? 어떻습니까? 세례 주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면 복음을 전케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서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삼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채우라. 뭘로 채우라 말씀합니까? 사람으로 채우라 말씀합니다. 뭘로 채우라고요? 사람으로 채우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빈자리를 꼭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라고요?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강권하라는 얘기는 억지로라도 권해서 데려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옆에 빈자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소구 집사님 많이 비었죠 옆에? 네, 우리 사무엘 청년도 옆에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동범 장로님도 옆에 많이 비었습니다. 네.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권해서 내 집을, 교회를 채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전도하기 위해 하신 것이고, 그리고 12제자를 택하고 70제자를 택하신 목적도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네,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성령 받고 가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를 세우신 목적도 세례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갈 길, 어떤 길을 달려갔느냐?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 받고 권능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얘기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부터, 그리고 이웃 동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범위를 점점 넓혀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님께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긴 사명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 맡긴 사명 동일하게 바울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이것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내가 부득불할 일이 이건 꼭 해야 될 일. 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 주님께서 나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에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으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가 뭘까? 화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화가 뭘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이 화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화는 어떤 화를 말하느냐? 에스겔 3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칼이 임한다는 얘기는 재앙이 멸망이 임한다는 얘기죠.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적이 쳐들어오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비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의 칼이, 적군이 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족속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 백성에 경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칼에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 백성들이 죽게 된다. 하게 될 때에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은 죽는 것이지만 그 죄값을 나팔을 불지 않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믿는 사람 천국,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을 보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갔다 했을 때,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갔다 했을 때, 그 지옥 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맞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내게서도 찾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6절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파수꾼은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라는 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지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는 자기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죽을 줄을 알면서 지옥 갈 줄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내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내가 너를 파수꾼을 삼은 것이 그것 때문에 삼았다라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성경상 악인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 간음죄를 지은 사람 여기도 포함되지만 성경상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몸에 죽는다 이 뜻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악인아 너는 정령 죽이라. 반드시 지옥 가리라. 이렇게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경고해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예수를 모르는 안 믿는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주고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죽으면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손에 찾겠다는 겁니다. 왜? 경고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그런데 그러납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었을 때, 지옥 갔을 때 그 죄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전했을 때.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네, 전했어요.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안 돌이키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랬을 때는 그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너는 전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피 안 찾는다. 죄값을 내게서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입니다.
바울이 말한 화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할 때 그 화는 어떤 화냐?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내게 피를 찾겠다는, 피값을 찾겠다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 피값을 내게서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어 생명 얻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다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되면 그의 죄값을 내게서도 찾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에 편지할 때, 로마 교회 편지할 때에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느냐,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들려준 그 사람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감탄을 합니다. 바울이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리가 없죠. 복을 받을 수밖에. 오늘 서신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14, 15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지 않았다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반드시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복음 전도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번 전도 축교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감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간절한 뜻이 뭘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 뜻을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 뜻,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 영혼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까 보았던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어떤 맹세하셨냐? 악인의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 돌이켜서 떠나서 악한 삶에서 죄에서 떠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영생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 때문에 아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사도들도 택했고 제자들도 택했고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아버지는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슬퍼합니다. 저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할고, 조금도 주님은 애타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잔치한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은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서고 그가 영혼을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영혼이 살림을 받았을 때 기뻐서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잔치를 벌이겠다. 그만큼 크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찾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인할 때 받았던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수 예물이기 때문에 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 집을 불을 켜놓고 청소를 합니다. 그걸 찾아 헤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그거 한 드라크마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아들이 다양에 가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에게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영혼 돌아오게 될 때에 영혼 죽었던 영혼이 살아 돌아올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쁨?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갚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12제자 70제자를 택한 것 이유 중에 하나 이유도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택하신 목적도 그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적도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유럽을 3바퀴 돌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 전하는 걸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기 때문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칼이 임할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 가는 데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된다. 그 경고를 안 했을 때는 그는 지옥 갈 때 그는 당연히 지옥 가자면 네 경고하는 너까지도 그 죄를 찾겠다. 그러나 경고했냐?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그는 당연하지만 너는 경고했기 때문에 그 죄를 피를 너에게 찾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 화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화를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 더 보고 마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생명터치 전도축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생명터치 전도축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9주 동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영혼을 짜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갔다고 갈 수 있다고 전하길 바라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60일 동안 작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이번 기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최고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